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소리와 함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1년에 한 번씩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날 노래,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의 은혜, 딱 두 번 부릅니다. 이게 세상 노래인지 복음성가인지 가스펠송인지 찬송가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가사와 곡이 좋아서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띄워주세요. 나라라 새들아 부르나 동심의 세계로 달려라 가자. 너무 신나죠? 둘, 셋. 다시. 한 박자거든. 한 박자야? 두 박자지. 바늘 반 나라라 새들아 푸르나 내리 달려라 내모라 푸른 벌판을 오르토르구나 우리는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은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아가 서로 정답해 오르토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의 세상. 여러분 세상입니다. 오늘이 주 안에서 어린이들 이거 신나죠? 경쾌하죠? 재밌죠? 떠부르고 싶죠? 다시 합시다. 자, 다시 한번 해봐. 거기 박자 들어가는 게 영 깔짝지근하네. 다시 한번 들어가. 야 빨리 들어가라. 어디 있냐 마이크가?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내모라 푸른 벌판을 오름토르구나 이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이군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오르토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다시 하겠어요. 우리들 세상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내모라 푸른 벌판을 오르토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아가 서로 정답해 오르토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 노래 부르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오늘은 애들 야 진짜 그냥 가세요 주님 앞에. 이게 너무 나이 먹어서 그래요. 나이는 젊은데 뇌가 꼰대가 돼서 그래. 동심의 세계가 사라져 버린 거야. 너무 삶에 찌들겨서 그래.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돈 많이 벌까?
막 이것이 콱 메어서 동심의 세계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봐. 세계로 돌아갈 때까지 불러봐. 날아라 날아라 새들아 푸른 밝게 웃으면서 즐겁게 날아라 냇보라 푸른 벌판을 옥오름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이웃 손잡고 나가자 서로 장난해 오름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릴 때 추억들이 없으세요? 전혀 없이 바로 나이가 50대가 된 느낌이 들어요. 5월은 가정의 달,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를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방치해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방치해 두면 아이들이 방치된 상태로 자라버려서 그 아이의 영과 혼과 육은 완전히 망가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마땅히 아이들에게 행할 길을, 즉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명령했습니다. 명령법입니다. 오늘 주어가 제목이 없습니다. 왜냐? 명령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강제적이라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자기 자녀에 대하여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다. 자녀를 놓고 우리 아이는 제대로 클 거야, 큰 소리 칠 수 있는 부모는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즉 자녀는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 10대만 청소년 기만 딱 지나면은 나 어른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더 이상 나 터치하지 마세요. 자녀 탁 돌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녀가 부모를 가르칩니다. 말 듣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자녀 때문에 고통 당하면서 목회까지 그만두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곁길로 빠졌습니다. 어떤 곁길이냐?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이단 단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는 목사님들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릴 때부터 신학을, 어릴 때부터 교리를, 어릴 때부터 신앙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어릴 때부터 가짜가 뭔지 진짜가 뭔지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어른들이 그런 말합니다. 얘가 뭘 한다고 여보, 그만 좀 아이들 괴롭혀. 얘가 뭘 한다고 그래? 가르치면 배웁니다. 배우면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아이들이 분별합니다. 우리 정혜상 전사님 아들, 딸이 있는데 하나는 하율이고 하나는 할인이잖아요. 하나는 6살이야. 식당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식사를, 새벽기도인가 아무튼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어. 6살짜리.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 아들, 딸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요 주일날 설교하면 다 알아들어요. 6살짜리가 알아듣는데. 그래서 엄마 바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뭐야? 그랬더니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인가요? 육의 부활인가요? 이랬대. 맞았어. 똑똑하구나. 예수님은 영의 부활이야. 참 똑똑하다. 아니에요, 육의 부활이에요. 6살짜리가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신천지 안 빠져, 안상홍이 안 빠져, 정명석이 안 빠져. 왜?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왜 목회자가 신천지 빠지는데요? 왜 장로, 집사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아이에게, 아이란 말은 자녀들이에요. 가르치라. 젊은 부모님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이들 방치해두면 안 돼요. 아이들도 인격 있고요, 자기 주관 있고요, 자기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놔둬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미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죽기 전이라도 꼭 가르쳐야 됩니다. 도대체 가르치기가 힘들면 유언이라도 남겨야 됩니다. 영상이라도 남겨놨다가 마지막 죽을 때 한번 틀어보렴 하고 떠나야 됩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러므로 최상의 학교는 가정입니다. 최고의 선생은 부모님입니다. 세상 학교 선생보다 부모는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선생이고 가장 오래 곁에 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잘 되고 못 되는 모든 책임은 누구에 있냐?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교회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해야 할 길,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교훈을 받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꼭 가르쳐야 될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냐?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만 아이들이 복을 받을까요? 첫째, 신명기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4장 10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내가 호렙산에서, 여기 언더라인 치세요. 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이에요.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호렙산에서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노라 하시매, 자녀가 꼭 가르쳐라.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 그런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불렀을까요? 호렙산에서.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호렙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된 중요한 산입니다. 신의 산과 동일한 산을 호렙산 그렇게 말합니다. 호렙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호렙이라고 하면 황폐함, 아무것도 없어요.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직접 성전에 가봤더니 돌멩이뿐이에요. 황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던 산입니다. 황폐한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만나 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들었던 산이에요. 출애굽기 19장 20절을 보니까 십계명과 모든 율례와 법도를 받은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의 장소, 순종과 언약의 장소로서 신앙적으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 곳이 바로 호렙산인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호렙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계명, 또 하나는 성막입니다. 성막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든 목적이 뭐냐?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건물을 건축해야 될 목적이 뭐냐? 예배 드리려고. 왜 건물이 있어야 되냐?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이 뭐냐? 첫 번째로 예배였다, 그렇게 말해.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의 핵심이 뭐냐?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랬어요. 집에서 말고, 회사에서 말고, 성막에서. 성막이 뭐냐? 예배하는 곳.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너희 자녀에게도 가르쳐라.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 이걸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돈, 물질, 명예, 권세, 세상 거 물려주려고 아둥바둥 나이 버거지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받지 말고,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아도 괜찮아. 거지로도 떠나도 괜찮아요. 뭘 물려줘? 신앙을, 예배드리는 거.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인 줄 아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곳이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하는 곳이야.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 나오죠, 또 하나. 호렙산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경외란 말이 한문이라는 뜻입니다. 공경할 경, 공손히 존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할, 왜? 두려워하고 조심하다. 무슨 말이에요? 높은 존재나 권위에 대해서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이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심을 동반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이 벌을 내릴까 봐 무서워서 바들바들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존경심에 의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배운 것은요, 늙어도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늙어서 배운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릴 때 배운 모든 것들은 하나도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속담에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까지. 어릴 때 습관이, 어릴 때 버릇이 늙어서까지 고치기 힘들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은 버릇을 길러야 한다는 교훈적인 의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은 버릇을, 좋은 습관을 가르쳐놔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4장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되 강제로라도 가르쳐라. 아이들이 성장하기 전에요, 강제로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두드러 패서 모가지 삐뚤어가지고 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영원히 주님을 떠나고 이 땅에서 멸망을 받고 저주받고 말아요. 아이들에게는 강제성이 필요하다. 잊지 마세요. 다시 남자들도 따라서 하세요. 아이들에게는 강제성이 필요하다.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까지는 부모가 결정 내려줘야 돼.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아? 알려줘야 돼. 학교 가야 돼. 공부해야 돼. 음악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성경해야 돼. 아이들 스스로 선택할 수 없을 이성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땐 알려줘야 돼. 껌 씻지 말고 진짜 잘 알아들어야 돼.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남편, 엄마가 교회 가자. 또 아이들이 자기도 인생 있고 신앙 있고 자기 삶 있는 거야. 왜 그래? 잘난 척하고 자빠졌는데 자녀 죽이는 거야.
내 손주가요 6살, 7살이구나. 6살이야. 주빈이가 몇 살이야? 내 나이도 잘 몰라. 몇 살이 걔가? 그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학교, 유치원 가기 싫으면은 엄마, 나 오늘 유치원을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왜? 엄마가 나를 보내놓고 혼자 있는 내롭지 않아. 엄마와 함께 내가 놀아줘야 되겠어. 눈물 흘리면서 그 아이의 말에 엄마가 감동받아서 그래 놀자. 그 이튿날 또 엄마 놀아줘야 되겠어. 그 이튿날 나 놀아줘야 되겠어. 이 새끼가 안 가려고 다 맘먹어. 이게 가기 싫으니까 계속 말 들어야 돼. 안 된다고 그래야 돼. 안 돼! 유치원 가서 공부해야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은혜 가운데 평생 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뭔가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부모님이 본이 돼야 되고요, 알려줘야 됩니다. 자녀의 머릿속에 주일 예배가 각인이 딱 돼야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와, 우리 엄마 아빠는 주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11조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구나. 자녀가 하나면 부모님이 대신해서 하는 분이구나. 이걸 어렸을 때부터 몸벽해. 엄마 아빠가 날라리잖아요. 자녀들도 날라리 돼버려. 실제로 그래요. 이거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예배의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릴 때 배운 것 평생 간다. 오늘 본문이 그래. 어릴 때 가르쳐놓으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거, 어릴 때 가르쳤는데 사춘기 때 떠나서 약간 방황해. 결혼하고도 돌아와. 나중엔 반드시 잠시 잠깐 방황할 수 있어. 사춘기 때 세상 친구도 어울릴 수 있어. 얼마든지 술도 먹고 담배 피우고 막 망나니집 살 수 있어. 그 아이 돌아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또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가 가르쳐준 신앙이 있었거든. 다 돌아오는 거야.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예배의 본을, 신앙의 본을 보여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외하는 거야. 예배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성경 공부하는 모습.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자라잖아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이런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지 방에서 지 혼자 읽고 있어. 진짜 농담 아니에요. 부모가 날라리잖아요. 자녀도 날라리야. 이거 유전이 되는 거거든. 행동만 보여줘서 안 됩니다. 말로도 가르쳐야 됩니다. 행동에 번호 보이고 말로도 가르쳐야 돼. 엄마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란다. 엄마의 소원은 너 예수 잘 믿는 거란다. 말로라도. 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얼마나 아름다고 건강하게 훌륭하게 자랄까요? 삶의 목적과 목표도 믿음으로 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가 인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로라도 엄마의 소원, 아빠의 소원이 된다. 예수 잘 믿는 게 다 하나란다. 알려줘야 돼. 그리고 엄마 아빠가 계속 교회 가까이 가는 것을 보여줘야 돼.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살아.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사랑을 뺏기는 것처럼 느낌이 들 수 있어. 그래서 방황해. 나중에 반드시 돌아와. 첫 번째 뭘 가르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뭐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두 번째,
두 번째 원리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소개했어요. 그분께 예배드려. 두 번째, 예수님의 구속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쳐야 돼요? 구원의 은혜.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자, 출애굽기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뭔 말인가?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교회에서 뭘 가르쳐? 교회에서 왜 저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르기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야. 너의 신앙을 자녀들 물어볼 거야.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요걸 물을 거다.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애굽을 쳤는데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살려주셨어.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했어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묻거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치냐?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가르쳐라. 아이들이 물을 거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얘들이 유월절 의식이 뭐냐? 고 이게 물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을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가 놓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때 10가지 지향을 내렸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돌림병. 가축 돌림병이잖아요. 악종,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초태색. 9가지 재앙을 내렸으면 항복해도 되는데 바로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10번째로 장자 지향으로 모든 집에 장자들을 다 죽이는 10가지 재앙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특별한 예식을 행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임방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집안에서 쓴나물과 함께 양고기를 먹었던 때입니다. 그 밤에 사람을 죽이는 천사가 죽이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피를 좌우임방 문설주에 바른 집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6월 넘어갔다, 보아 넘어갔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착하냐 선하냐, 죄를 졌냐 않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입구 문 앞에 좌우임방 문설주에 피가 발라졌냐 안 발라졌냐. 그런데 피를 바른 그 집에는 넘어갔다. 피 바르지 않는 집안은 심판받고 다 죽었는데 피 바른 집은 6월 넘어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에 이 저주의 사망의 심판의 천사가 넘어감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6월절이란다. 묻거든 알려주어라. 이렇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주받아야 됩니다. 심판받습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판받고 죽어야 하는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간 거죠.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유월절, 이것을 구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 넘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죄와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고 넘어가 주신 거죠. 그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 넘어갔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겁니다. 누구에게? 죄인에게. 왜죠? 피를 마음에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 피가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었구나 넘어간 겁니다. 무슨 말이? 죄인이 죄를 지면 죄인을 불러다가 어떤 죄를 졌는지 따지고 책망하고 심판해서 형을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로마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주셔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죄를 관과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죄인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따져서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셨다, 이 말이 간과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죄와 실수와 부족함을 따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셨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로 인한 심판이 유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심판 면제받고 구원받은 것이 구약에는 유월절, 신약에는 간과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저주의 천사가 애국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갔습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 나오다시피 빵도 제대로 부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게 뭐냐? 무교절. 이게 무슨 절기냐고 묻거든 무교절이라고 해라 그래.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죠. 이런 절기를 지키는데 자녀들이 물어보면 이것을 잘 설명해 주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 구원 간증해라.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왜 엄마는 그렇게 평안하냐고 물어보면, 왜 엄마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알려줘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이 땅에서도 불행하고 내세 지옥 가는데 나는 심판 면제받아서 어떻게 받은 거야?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관과하심을 받아서 나는 알려줘라. 반드시 너에게 물을 거야. 알려줘야지. 그런 부모가 구원받은 적이 없어. 눈 뜨고 어떻게 알려주겠어? 거듭난 적 없는데 어떻게 간증을 하겠어? 엄마 구원 어떻게 받는 거야? 몰라. 그냥 다녀. 그냥 아빠 어떻게 구원 받는 거야? 아이 그걸 알면 내가 임마 나 목사하게 임마. 목사님도 모르던데 막 헷갈리는 거지. 막 이렇게 알려줘라. 묻거든 알려줘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 구원 받는 거예요? 몰라. 나도 목사님이 선생하라고 해서 한 거야. 아이 귀찮게 해서 피곤하지만 임마 목자한테 묻거든. 나 몰라. 그냥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 믿음 좋은 줄 알고 나 목자를 시켰는데 잘 몰라. 아이 그냥 다녀. 아이 나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신지, 아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냥 그냥 다니는 거야. 다니다 보니까 50년 됐어. 그냥 묻거든 가르치라. 유월절이 뭔지 무교절이 뭔지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유월절로 구원받았으면 무교절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가르쳐야 돼.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킨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후손들에게 보여주려고. 자녀들이 이 절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거야. 교인들이 몰라. 애굽에서 죄와 심판에서 유월해 주셔서 구원받았다고 알려줘라.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를 알려줘야 됩니다. 엄마는 행위로 구원받은 줄 알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회개하고 그랬었는데 성산교회 가서 복음을 들었더니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을, 점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받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난 성산교회를 떠날 수 없고 주님을 떠날 수 없어. 왜? 계속 복음 듣고 싶어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 교회의 확신, 목회자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랬구나. 엄마 그래 맞아. 우유 내 새끼 잘났네, 똑똑하네, 이런 말 있어야지.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구원의 체험을, 구원의 간증을 자녀들에게 똑 부러지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에게 똑 부러지게 구원 간증 못하면 여러분의 구원 간증은 유월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애굽 사람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지 신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말씀을 듣고 난 구원받았어.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알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먼저 알려줘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죄산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 이 세상 떠나간 날 천국 간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을 유산으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 상속시켜준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뭐를 물려주려고 생명을 걸고 돈을 버십니까? 뭐를 물려주려고? 신앙을 물려주기가 너무 쪽팔리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해서 마지막을 죽으면서 미안하다, 너한테 물려줄 게 신앙밖에 없구나. 세상은 물려주지 못하고 떠나는 엄마를 원망하거라. 예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죠. 자녀가 엄마 생일이 언제냐고 묻거든 알려줘라. 자녀들이 네 영적인 생일이 언제였어 엄마는? 알려줘야지. 알려줘라. 아이들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어른들보다 훨씬 빨라. 우리 장로님보다 10배는 빨라. 얘들이 뭘 한다 그러세요? 뭘 하냐고? 우리 주빈이가 6살인가 먹었잖아요. 내년에 이제 학교에 들어갈 거야 아마. 내가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딱 10,000원짜리 주면서 너네 친할아버지가 잘생겼어. 위할아버지 목사님이 잘생겼어. 위할아버지 목사님이요. 너네 친할아버지 못생겼지? 못생겼어요. 근데 주일 수요일 제자 훈련 끝나고 식당에서 밥 먹는데 친할아버지하고 위할아버지가 맞짱 딱 뜬 거야. 그 중간에 주빈이가 딱 껴서 그때 주빈이가 딱 그래. 주빈아, 너네 친할아버지 저기 있지? 예. 위할아버지 누가 제일 잘생겼어? 얘네 친할아버지 못생기고 할아버지 잘생겼지? 그랬더니 딱 그쪽만 하겠다 보면서 왜 저래? 나한테 왜 저래? 친할아버지를 옆에 두고 그 말을 하는 게 합당한 거야, 할아버지? 아무 말도 못하고 밥만 먹었어 그냥. 얘들이 모른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농담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도 호라 애들이 머리 빨라요. 회전이 단어들도 이 아이들 단어 구사하는 거 보면은 처음 듣는 단어처럼 느낄 정도야. 요즘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야. 얘들이 까불어 쩌리 가서 놀아. 네가 쩌리 가서 양론에 가서 노세요. 아이들 보낼 생각하지 말고. 못 알아듣는다고 아이들이요. 5살 6살짜리가 구원 간증해. 우리 교회 애들이 5살 6살짜리가 나한테 문자 와. 목사님 동성애를 연애 합법화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첫째, 성경이 위반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아유 그러지 마. 노인네들 한 개도 나 묻지 않아. 뭔 말이에요? 목사님 하신 말씀 난 못 알아듣었는데. 얘들을 우습게 여긴다고? 4살 5살 먹은 아이들하고 대화 좀 나눠봐. 한번 오늘 딱 주일학교 내려가가지고 그제 오픈 딱 하면서 해봐봐. 말 딸려.
어릴 때 들으면 잊어버리지도 않아. 어쩌면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우리는요, 하나를 들으면 7개를 잊어버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의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하루 걸렸어. 이의제가 누구더라, 이의제가 누구더라.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론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들으면 평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오죠.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아이들이 가르치잖아요. 중간 시기가 좀 있어. 중간에 약간 삐딱선 오고 가는, 막 인천항에서 방황하고 괜히 힘들어 오토바이 타고 막 전부터 막 받아버리고 싶고 막 술 한잔 꺾고 말이야. 인생은 뭐 별거 있어 말이야. 이런 놈 있을 수 있다니. 중간 시기가 있어. 이거 돌아와, 반드시 돌아와. 특별히 모태신앙 중간에 못된 짓거리에 돌아와. 걱정하지 마. 가르쳐.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근데 늙어서 돌아온 놈은요, 약간 좀 상처받은 얘기하면은 교회 다니는 것도 여기까지인가 봐. 어떤 분은요, 성경책을 쓰레기통을 버리고 가버린 사람도 있어. 기분 나쁘다고. 다단계 사람 끌어들인 거 못했다고 성경책을 집사가 쓰레기통에다, 집사가 이제 잡사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람 얼마나 죽겠다 하는 생각도. 성경책을 기분 나쁘다고 시험 들었다고 중간에 믿은 것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믿으면 안 돼. 정말 조심해야 돼. 김주덕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 언제 술이 따라올지, 담배가 따라올지, 언제 세상으로 나갈지 기분 나쁘면 그냥 막 눈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중간에 믿음 가서는요, 정말로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중간에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잖아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시험 들면 교회 와서 기도, 너무 힘들면 기도원에 가. 세상으로 안 나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란 아이, 부모님이 신앙을 이어받은 아이는 잠깐 세상에 친구들 만나서 방황할 수 있어. 반드시 돌아올 때가 되면. 이것이 진리입니다.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예수님 누구인지, 구원 어떻게 받는지 구원 간증을 해라. 그럼 늙어서도 엄마가 전해줬던 그 복음이 기억나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리라.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가르치는 거, 예배를 가르치는 거 부모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섬기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시는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 가르치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미리 말씀해 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따라 살아라.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라.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 섬기는 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이게 뭐예요? 규례 법도 11조 생활하는 것. 11조 생활하는 것도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왜냐? 늙으면 아까워서 절대로 안 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헌금하고 그런 거 봤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렸을 때부터 몸이 밴 사람들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11조 생활, 하나님 섬기는 삶 하지 않습니다. 받는 것만 좋아하지 절대로 주님께 드리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라. 늙으면 아까워서 못할 것이니라. 노인들 호주머니 터는 건 죽을 때야 털려. 절대로 호주머니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줄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도 하나하나 몸으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 손자에게 가르치라.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목회자 섬기는 것도 누가 섬기는 줄 아세요? 거의 우리 고등학교 청년 출신들. 늙어서도 장가가고 시집가서도 떠나지 않냐리다. 효도 누가 한 줄 아세요? 내가 키웠던 애들.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예요. 세 번째, 자녀들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복받는 삶을 살게 하려고. 신명기 6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이하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 가르치면 네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날이 장국해 되기 위하여 가나안에서 장구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최고의 복지 가나안의 삶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주신 영적인 복과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건강과 삶의 복을 농런하게 해주리라. 농런하게 해주리라. 잠깐 반딧불처럼 번쩍 복받았다가 확 망해버린 게 아니고 장구하게 하리라. 물질도 건강도 너의 삶이 평탄해지리라. 오랫동안 평탄한 삶을 살게 되리라.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의 삶은 장구한 삶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예배드리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장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삶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라.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속히 망하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 학생들 출신들도 청년들 가지고 교회 떠나잖아요. 세상에서 비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비참합니다. 구원을 못 받았어도 교회 안에 붙어만 있어도 삶의 복을 받고요, 삶의 징계가 세상 사람 같지 않아. 교회 안에 있기만 해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장구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이냐? 6장 3절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복을 받고 번성하기 위하여. 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신앙교육 시킨 이거 뭐냐?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하나님 꿈에도 소원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복 받고 번성하는 길은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섬기며 말씀의 삶 가운데 주님께 헌신하는 거죠. 복 받고 번성하는 길은 말씀의 삶입니다. 가나안에서 복을 받고 번성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삶을 살 때 어떻게 하리라? 번성해 주리라. 너의 후손도 번성하고 물질도 번성이라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성도의 삶도 번성의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복도. 언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의 삶을 살 때 번성케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에 충만한 삶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복 주시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의 후손에게 복 주려고. 복을 받고 번성하는 삶을 위해서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시 바랍니다. 자녀에게 복 받게 하려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 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6장 2절에 날이 장구하고 번성케 되는 비결이 있단다. 아이들이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는데 많이 드셨어도 가르치세요. 늦게라도 죽기 전에도 가르쳐야 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마지막 부모가 자녀에게 남긴 유언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떠날 거예요? 다윗은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자녀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을 모든 사람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마지막 유언이 돈 보따리를 물려준 게 아니에요. 이런 멋진 부모님이 있을까요?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를. 마지막 떠나면서 운명 직전에 자녀에게 마지막 한 말, 미안하다, 사랑하다, 이런 쓰다듬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형통해 줄 거야. 나를 형통해 준 것처럼 너를. 자녀에게 어린 주인을 맞이해서 무엇을 가르쳐 드릴까요? 예배의 삶, 예배 잘 들리게 가르치고 복음적인 삶, 복음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단다. 그 다음에 하나님 헌신하도록 이렇게 복 받는 삶을 가르쳐라. 어려서 가르치면 늙어서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 가르쳐요? 죽기 전에. 언제 가르쳐요? 어렸을 때. 나는 자녀들이 없는데요, 남의 자녀라도 가르치세요. 뭐를? 신앙교육을. 주일학교 교사들 죽기 전에 못 가르쳐줘서 어떻게 했냐? 죽기 전에 유언이라도 남겨놔서 미래서.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걸 가르치기 힘들어. 그걸 유언이라도 남겨놔. 지금 미래서 또 가서 떠나. 마지막에 죽을 때 넘겨주고 가야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말씀을 떠나지 마라. 부모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거란다 알려줘야 됩니다. 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내 자녀들은 아이가 아니고 같이 늙었는데요, 누가 엄마인지 누가 딸인지 몰라요. 그래도 가르쳐라. 누가 아빠인지 아들인지 모르는데요, 나이 60 넘으면 다 전부 다 같이 늙어버리잖아요. 여기는 늙어도 가르쳐라. 그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는 부모님의 최고의 제자들입니다. 제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우제자와 아들 자자를 썼습니다. 아들이면서 누구예요? 아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 겸 동생 겸. 나의 제자인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7절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이야? 너와 네 자녀들 잊어버리지 않게 해라. 잠언서 22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본문이에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버리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늙은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어릴 때 가르쳐려면 방황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떠올라서, 신앙이 떠올라서 다시 돌아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너희 자녀가 복받고 이 땅에서 장구하기를 원한단다. 그래서 가르치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번성하고 복받고 장구하기를 원하면 아이들 잘 가르쳐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래야 되구나. 그렇게 돼. 드디어 자녀의 교육에 답을 얻었다. 맞아. 이래야 되는데 하긴 여러분 자신이 안 돼 있는데 누구를 하겠습니까? 내가 안 돼 있는데. 엄마가 성산교회, 아빠가 집사야. 기도하는데 밥을 먹는데 기도도 안 하고 처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 다니다가 아빠 짐승이야? 짐승은 기도 안 하잖아.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음식에 기도도 안 해? 애기가 유치원 다니니까 아빠가 쪽팔린 줄 알아야지. 하성아, 밥 먹을 때 왜 기도 안 해? 아빠도 안 하는데요. 하성이 나한테 이러더라고. 너 왜 안 해? 아빠도 안 해요. 우리 안 하는데요. 자녀들 기도 안 하는 거 보면 느꼈어. 집에서 부모들이 기도 안 하는구나.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한 번씩 내가 밥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 어쩐가 보겠어. 진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어. 안 하는데요. 우리 아빠 안 해요. 조영중 집사인데요. 안 해요. 밥 먹을 때요. 찬송하겠습니다. 234장. 사랑의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사명과 열정과 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예배하는 법을, 말씀의 삶을 사는 법을, 예배의 삶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날이 장구하고 땅에서 번성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후손들, 영적인 후손들, 또 우리 육적인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해서 하나님 떠나지 못하도록 끝까지 말씀으로 가르쳐서 영혼도 잘되고 삶도 잘되게 하시려고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에게 어릴 때 가르치면 늙어서도 절대 떠나지 않고 늙을 때 주님 곁에 갈 때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잘 가르쳐서 일생 떠나가는 그날까지 삶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영육간의 후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예배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힘을 올려 드립니다.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사 손으로는 모든 범사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산업이 함께하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한 살아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사역에 막힘없이 지체 없이 더 넓게 확장되도록 이 귀한 섬김을 통해 통로로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가정과 산업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자손의 자손들까지 복받는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섬김이 천국에 쌓이는 상급이 되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차를 타고 움직일 때마다 복음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이루와 섬김으로 나아가는 복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인도하심이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철저하게 가르쳐서 이 땅에서 삶의 본성의 복과 장구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고자 가르치기로 결단한 머릿속에 있는 정교한 주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희 자녀와 성산교회 아름다운 건속들 위해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했사오니 하나님과 있다는 데 그들은